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본문 7절 말씀을 가지고서 마지막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마지막을 바라보는 삶. 여러분, 오늘 읽은 이 7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을 교회들에게 써서 보내면서 먼저 인사를 하고 이렇게 서론적인 부분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지막 약속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 어떤 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손오공인가 금둥 같은 구름을 타고 오시려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본래 당신의 그 위엄과 영광의 모습으로 원래의 그 모습으로 그 신성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구름이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런 것들을 상징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실 계시록의 결론이고 성경의 결론이고 우리 모든 역사의 결론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가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영화를 제가 봤는데 마지막이요 아주 그냥 끝이 없어요. 결국에는 우주인들이 와서 이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는 이런 모습으로 끝나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는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것으로 맞춰지지 않는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것으로, 그 사건으로 이 세상의 역사는 끝이 난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끝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현재 이 세상을 과연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과연 지금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많이 가진 자이고 가장 힘 있는 자인가?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잠깐 그 권한과 힘을 맡았을 뿐이에요. 분명한 것은 뭐냐?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구름 타고 영광스럽게 오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동작 그만 하던 일 다 멈추고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끝나야 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겠고 계속해서 본다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 신천지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그들의 교리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 구름을 보이는 구름이 아니라 영적인 구름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구름이 아니라 영적 차원의 구름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주장을 할까요? 구름이 영적이어야지 구름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도 영으로 오신다고 자기들이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영으로 이 세상에 이미 재림했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재림했을까요? 바로 이만희 몸에 예수가 영으로 재림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구름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구름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여기 보이는 예수님도 영적으로 재림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결국에는 이만희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보라 볼지어다, 계속해서 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 차원의 부활일 뿐 아니라 반드시 그 부활하신 그 육체를 가지고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주님은 제자들과 만나셨습니다. 손을 잡으시고 안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시고 벽을 통과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분명히 우리의 몸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부활의 영광의 몸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건 사실은요, 요한이 다니엘서를 인용합니다. 사실 계시록은 구약의 많은 부분을 인용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확인해 볼 텐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시면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하늘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면,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것은 그분의 왕권을 나타내시는 거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렇게 인도가 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구름을 타고는요, 이제 이 땅에 이 강림하실 때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런 차이가 있죠. 이 구름은 주님이 바로 왕이다, 주님이 바로 이 세상의 심판자고 다스리시는 그런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모습을 여러분 구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을 때 이미 세상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만주의 주라고 표현을 하면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권력자들, 옛날의 그 왕들은 이 부분을 인정을 안 했죠. 특별히 로마의 황제 같은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절대적으로 군림을 하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왕이신데도 그들을 일시적으로나마 내버려 두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예수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주님은요, 이 세상의 이 수많은 교만한 권력들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느 최종적인 순간이 오면, 하나님의 시계가 이제 딱 그 때를 가리키면 그분은 만왕의 왕의 권력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고, 그동안 이 땅에서 왕 노릇하고 교만한 짓 하던 모든 사람들의 왕권을 회수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 그것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재림의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이 성경의 대로, 말씀대로 믿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보면 이 재림에 대한 생각들 중에 조금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겠나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재림하시지만 나는 벌써 죽었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영광의 주님의 재림을 내가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걸 자세히 보시면은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여기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왔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합니다. 심지어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 사건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그 시대에, 그 시간에 살아있는 자들만이 보는, 경험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동안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각 사람들이 모두 다가 나와서 주님의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을 우리가 너무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요, 성경을 보면서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연극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 우리 학생들 데리고 서울까지 가가지고서, 어디더라 거기가, 무슨 유명한 데인데 소극장이 많은, 거기 가서 무슨 영화를 연극을 하나 봤죠. 아마 우리 다니엘부 친구들 중에 생각이 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연극을 열심히 배우들이 합니다. 그리고는 또 들어가요. 그럼 또 다른 배우가 와서 또 열심히 자기 맡은 그 분량을 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또 들어갑니다. 어떤 배우는 조금 나오는 배우가 있고, 어떤 배우는 또 많이 나오는 배우도 있겠죠. 주인공들은 계속해서 나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연극이 끝나고 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 연극에 나왔던 모든 배우들이 다 무대에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잖아요. 주님의 재림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동안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와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그를 찔렀던 자들도 주를 다시 보게 된다. 제가 예전에 무슨 전도지를 하나 받았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있잖아요. 거기 전도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우리 곁에 왔다 가신 하나님, 우리 곁에 잠시 머물다 갔던 하나님, 안상홍. 와,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 있죠. 왜냐하면 이게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은요, 우리가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재림은 반드시 우주적인 사건이고, 모든 역사가 이제 종결되는 그런 끝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게 누가 왔다 갔다고요? 안상홍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르게 그 사람 몸에 예수의 영이 재림했다고요? 이만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돌아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같이 함께, 우리의 후손들도, 이 세상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재림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못 봤으면 가짜다. 여러분, 내가 못 봤으면 그 재림은 가짜예요. 속지 마십시오. 이상하지요?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참 이상하지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아이고, 내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겠나 못 살겠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사는 이 시대, 내가 허락되어진 이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로 주님 앞에 심판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초대교회를 살았든, 중세시대를 살았든, 아니면 이 현대, 아니면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살았든, 중요한 건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 물질과 그 건강과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주님의 재림의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기에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이 세상에서 못되게 살고 참 못된 짓 많이 하고도 편안하게 그렇게 참 죽는 것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이게요, 우리의 고민이 아니라 신학자들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신정론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참 너나 할 것 없이 고민들을 많이 했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마지막까지 평안하게 저렇게 복되게 죽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저런 인간들은 좀 고통스럽게 말이지, 뭔가 크게 찔림을 받으면서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건데,
악인들의 평안한 죽음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악인을 부러워하는 게 유혹이라는 것 아십니까? 그런 악인들의 모습을 보고 흔들리는 신앙, 여러분, 이게 시험인 거예요. 왠지 아세요? 편안하게 죽었든 비참하게 죽었든 모든 사람들은 나중에 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때 다 끄집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날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악한 인간들은 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 보고 싶고, 좀 나 같은 사람, 착한 사람, 좀 바른 사람은 사람들한테 좀 더 인정도 받고 싶고, 여러분, 이게 내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거 참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의로운지, 이게 불의한지, 이게 선한 건지, 이게 악한 건지. 물론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분별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의 속사정을 다 몰라요. 여러분,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하고 그 자유를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하라고 했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꾸 우리 교인들이, 그것도 우리가 열심 있는 교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다 시험입니다. 시험.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주어진 것만 똑바로 잘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암만 열심히 해도요, 사람들 내 뜻대로 안 움직이고, 이 세상은 내 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잘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여러분 실망하지도 말고, 사람들 때문에 흥분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고, 그저 나에게 주어진 길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충성되게 가면은 여러분 그 끝에 재림의 순간 우리가 가장 잘된 모습으로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은 게으르게 하면서 남한테는 그렇게 참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그때까지 못 산다고 참 안심할 일도 아니고 실망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배우예요, 배우. 저희 아버님은요, 굉장히 세상을 어떻게 보면 일찍 떠나신 분이시죠. 52에 그렇게 세상을 갑자기 이렇게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어요. 굉장히 이런저런 인사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선 그런 것이 별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얼마나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를 더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나에게 짧은 시간이 주어졌어도,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참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 있고 환경이 있고 일이 있고 직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에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 때 온 세상이 보니까 통곡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다 라고 나와 있죠.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자들이, 모든 자입니다. 그때 사람들만 아니에요. 모든 자들이 지금 주님 앞에서 통곡하고 애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지금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데 왜 사람들은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걸까요?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옛날 예언자들의 이 이야기가, 책이 막 한때 또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1999년 몇 월 며칠에 하늘로부터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 이랬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건 예수님이실 텐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공포의 대왕이겠구나 하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사람들이 애곡하고 애통하고 통곡하고 이런지 아십니까? 아이고, 내가 그때 믿을 걸,
후회하는 그런 애통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기회가 있었어요. 예수 믿을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진지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이게 억울하고 후회가 돼서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아이고 뭐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나보다 못 사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뭐 병 걸리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냥 나는 내가 뭐 알아서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저 사람들 아이고 참 예수가 밥 먹여주나 그것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거들먹거리고 그랬는데 이게 웬일? 그들이 한 말이 전부가 다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 왔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었거든요.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었습니다. 까짓 거 마음 먹으면 그거 뭐 예수 믿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문제는 심각하게 그걸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예, 당신이나 믿으세요. 무심코 넘겨버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완전히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들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공포와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알고 봤더니 그 예수를 믿지 않은 내가 인생의 실패자고 지금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저분 앞에 내가 원수가 되어 있고 완전히 뭐 개밥의 도토리 신세구나.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참 통곡하고 애곡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나한테 전도하던 그 사람 말을 들을 걸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나한테 전도하던 그 사람 좀 더 나한테 세게 전도하지. 나를 진짜 한번 강권해가지고 교회라도 좀 데리고 가지. 아마 그렇게 원망할걸요. 이 예수 안 믿는 게 여러분 나중에 가서는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런 일로 이렇게 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굉장히 쉽게 만드셨습니다. 누구든지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과연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인이 맞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정말로 그게 사실입니까? 정말로 진지하게 질문하고 다가갔더라면 누구나 예수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복음을 어렵게 안 했어요. 만약에 복음에 위대한 철학의 이론이 있다면 아마 머리 좋은 사람들이나 예수 믿었을 겁니다. 아마 이 복음에 금욕하고 고행하는 이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들이 많았다면 뭐 일반 사람들이 여러분 관심이 있겠습니까? 근데 복음은 너무나 쉽습니다. 누구든지 진지하게 진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 쉬운 거를 왜 안 하는지 아시냐 하면은 그 복음 안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너희는 구원받았으니 너희는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나의 자녀니까 이제는 나의 백성이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이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부담이 있거든요. 이런 요구가 복음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딱 거기서 멈추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위험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아직까지 다니고 있는데 이 복음의 부름에 안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쩌면 아직도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일지 몰라요. 왜 사람들이 이 복음의 요구에 하나님이 나에게 독생자를 주셨구나 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딱 멈추냐면 자기 안에 있는 이 욕심을 내려놓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의 그 생각을 내려놓기가 싫은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뭐 한다고요? 땅을 치고 통곡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가지고 참 가진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 지금 애통하고 애곡하는 것이 나중에 통곡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적용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책을 보고 주석도 보는데요, 사실은 반대되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반대되는 해석도 또 제 마음에 동의가 됩니다. 어떤 반대냐면, 이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통곡이라기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통곡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거기 보니까 이 주님의 그런 이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수를 내가 찔렀다는 거지요. 그 로마 군인들이 찌른 게 아니라 내가 찔렀고 내가 예수를 죽였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심령에 그 예수님 앞에선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니까 또 어떤 해석은 예수 믿는 자들의 애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는 울게 되어 있구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눈물이 나지요. 그 눈물이 어떤 눈물입니까? 기쁨의 눈물일 수 있고 감격의 눈물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기분 좋게 행복하게 그렇게 될 것 같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세상에 나쁜 인간이 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에 알고 봤더니 내가 예수님을 죽일 만큼 나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이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눈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를 찌른 자들의 눈에서 애통함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나중에 눈물을 흘릴 게 아니라 지금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눈물을 가진 자들이 나중에도 아마 울기는 울겠지만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일 것입니다. 해광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눈물이 없으면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먼저 죽어도 다시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때 여러분 통곡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물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이 구원의 날, 완성의 날에 그 사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지금 확신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따라합시다.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은 그렇습니다 아멘 7절입니다. 이 말은 아멘 아멘 아멘을 2번 쓴 것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한이 이 말씀을, 이 주님의 재림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하리라 아멘, 확실하게 그 사실을, 재림의 사실을 자기의 마음에 확신하면서 강조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아멘,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게 왔다가 쑥 나가버린다거나 아니면은 튕겨 나가거나 이래가지고선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진지하게 받지 않으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하리라 아멘, 이 심정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으면은 아멘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지금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믿어지면 이게 아멘이 나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아멘 안 하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아멘 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 앞에 서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믿으면요, 우리의 인생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순간, 이 재림이 인생 목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재림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게 돼 있습니다. 나는 과연 그 마지막에 어떤 자로 설 것인가? 이것 때문에 긴장이 되면서 내 삶을 조절하게 돼 있고 통제하게 돼 있는 겁니다. 왜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우리가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진짜 예수님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사가 뭐였죠?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신대.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이러면서 서로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붙들어진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뭔가 지금 문제가 있죠. 뭔가 지금 자기 욕심에 붙들려 있거나 뭔가 지금 이 세상에 뭔가 빠져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재림의 순간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주님 앞에 서서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믿는 자들이 주님을 찌른 자들과 같은 줄에 서서 심판받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과연 너는 내가 준 생명으로, 내가 준 그 것들로 어떻게 살았느냐? 과연 충성되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르냐?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판단하신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합니다. 정말로 내가 충성된 종이었는지, 아니면 말로만 믿고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았는지 반드시 주님이 판단하시는 순간이 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지혜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 미래의 사건을 오늘 이 현실로 땡겨가지고서 사는 것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일까? 과연 지금 나의 이것들이 과연 그때도 주님께 인정받고 옳다고 여김을 받는 일일까? 아니면 그때 가서 부끄러운 일일까? 전혀 쓸모없는 무익한 일은 아닐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의 이 삶을 성경에서는 이 싸움이라는, 영적 전투라는 이런 표현을 막 합니다. 여러분, 긴장이 있다는 거예요. 긴장. 그냥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에겐 쉼이 있고 안식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긴장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게 살 때 성도들은 분명 세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이 우리를 온전히 다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때로는 비웃고 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날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진짜 그날 깜짝 놀랄지 몰라요. 당연히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참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있는 듯 없는 듯 했던 사람들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자들을 아마 보게 될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해광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재림의 사건을 가지고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하는 소리, 또 지금 나의 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나중에 진짜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기를 다짐해야 하는 것이죠.
기름을 준비한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아시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슬기롭다 인정을 받습니까? 주님의 그 신랑이 올 때를 몰랐지만 그 때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재림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이 재림을 우리의 오늘의 삶으로 좀 끌어당겨서 앞당겨 가지고서 사는 지혜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왜 목사님 똑바로 안 가르쳐 줘 가지고 나를 이렇게 당황스럽게 하느냐고 저에게 뭐라 하지 말고,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재림하신다는 사실, 그거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하루하루를 마지막처럼 사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실 오늘은요, 사실 반복되지 않습니다. 어제가 오늘이 아니에요. 이 하루는 유일한 하루이지요. 여러분, 이 하루를 꼭 성공하시고, 어떤 성공?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 내일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그거 속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마지막 날을 생각하자.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구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마지막을 바라보며 삽시다. 우리 찬송가 180장 드리겠습니다.